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언약으로 해서 양쪽과 한 번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에 대해서 가나안 땅 언약, 열국 자손에 대한 언약에 이어가지고 17장부터 20장까지 열국에 대한 언약인데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이 17장부터 18장 15절까지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7장 1절로 4절 언약갱신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열조의 언약이 12장서부터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 언약이나 열국 자손에 대한 언약이나 계속 되어져 왔던 거거든요. 새삼스럽게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갱신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99세예요. 그럼 16장 우리가 마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으니까 지금 13년이 지금 지나간 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의 능력과 권능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자한 가운데 그것도 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은 그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난 자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구분을 갖다 해가시기 위해서 지금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 갱신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갖다 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간 아브라함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완성도 높은 행동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는 이야기죠. 이 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완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앞서서 언약을 갖다 했을 적에는 재물과 이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여기서도 나와 너 사이에 세워가지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언약의 이제 이 당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 언약이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할 거를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앞에서 완전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번성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엎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지금 화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일단
열국의 아비, 이 열국의 이 아비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언약되어진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상으로만 여기니까 선민의 조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열국의 의미가 없어요. 이 열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선민 국가뿐만 아니라 선민 국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일대의 모든 그런 그 열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제 아수르, 이 아람 지역, 모압과 암몬 지역, 그 다음에 에돔 지역,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그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선민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선민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이방 세력들, 이 자들은 다 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다 하시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진 나라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시고 그 도구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전부 없애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열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제국이 드러나게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특별히 이제 이 아람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이 다니엘서의 배경에 의할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풀었지만 메대 지역과 그다음에 바사 지역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아도코의 분구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되어진 나라를 어떠한 열국을 통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구약성경 전체가 이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 아브라함은 선민의 언약 이 아비뿐만 아니라 이 선민을 훈련시키는 모든 배경 열국에 대한 아비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보아야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과거에는 이거를 언약자손의 조상으로 보았을 적에는 어둠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자손에 대한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조건적인 언약이 개입될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열국의 아비가 이분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는 이분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여기서 지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갖다 시키신 것이 이스마엘을 지금 준비시켰잖아요. 이 이스마엘 이후에 지금 이삭을 준비시키실 거라고요.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나누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지파의 하나님의 언약자손을 손님에다 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주로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드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 소생을 또 탄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자손들의 동편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 구드라의 그런 형제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중동 세력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교권 이슬람 제국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이슬람이 연합을 갖다 핀다든지 그렇게 되어졌지만 요즘처럼 IS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이 이슬람 제국이나 뭐 이슬람 어떤 연합국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IS 제국으로 해서 등장할까 하려고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지금 막 그냥 치고받고 해가지고 어떤 세력을 구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나면 어떻게 이 중동 지역을 손님에다 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주무대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등장을 갖다 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 배경이 끝나는 이쪽 소위 말하는 IS 제국이라든지 이런 그 이슬람 제국가의
선민국가의 이런 그 갈등 관계, 이 구조 속에서 이게 세계 종말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이 이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또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교회관을 그 사람들이 인수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예배 처소로 쓰고 하는 양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해가시고 계시다. 이미 우리 이제 이 야곱의 뒤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했는데 이 예수님 이후 약 한 7세기경 해가지고 마호메트가 등장을 할 때 해가지고 이 왜곡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비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 마호메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이 기독교의 어떤 비류들에 의해 가지고 파생되어진 거지 이 마호메트교인데 그 마호메트교가 이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거로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마지막 날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배경이 이룰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 열국의 아비가 어떻게 이 구조를 따갔는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그 제국 짐승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오는가 아니면 이 교회 내에 음녀권세에 의해서 어떠한 비진리의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가가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경계할 적에도 수없는 이 짐승권세 세속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도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열국, 에오스라고 있는 열국을 어떤 눈에 보이는 모형적, 육적인 그런 그 계시로 보게 되면 이걸로 끝나지만 이것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열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현재 어떻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그냥 구약의 역사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성령을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도 이 언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되어졌고 이 성취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그 세속적인 만연되어져 있는 문화, 이 문화가 철저하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경계의 대상은커녕 어떻게든지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앞서가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문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가장 우리 그런 그 문화로 해가지고 이 비진리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지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물론 여기서 크게는 우리가 사회적인 영역이나 경제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크게 나눠놨죠. 이런 그 내용들을.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영역에서도 여기서 의식주에 대한 그런 그 모든 문제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에서 의식주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요소들인데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우리한테 교육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걸 대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이 의의 옷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기억하는 어떤 그런 옷의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쁘게 치장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영광을 구가하는 이 어떤 그
옷에 대한 문화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걸려 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을 거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먹는 걸로 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로 기도할 일이고 이것도 기도할 일이고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주고하는 그런 그 주석이 되실 텐데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질 거고 선민 국가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이 거하는 집이 얼마나 나한테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지금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수가 넓으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뭐 효과적이냐 어떻게 하면 한옥의 전통을 갖다 이어갈 거냐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주거 문화를 갖다 이야기할 때는 그쪽으로 이제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전 영역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에워싸고 있는 저 열방보다도 수없는 거죠. 이거는 뭐 수없는 그런 걸로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아마 노인하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참 노인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국회에서 뭐 79세인가 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무슨 뭐 요직을 갖다 하나 맡았다고 해가지고 늙었으면 집에 가서 그냥 뭐 좀 노후를 보냈지 나오냐고 그냥 해가지고 물론 뭐 주제가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탓해서 삼아서 이야기하다가 빗나가는 그런 그 표현의 방법들로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이게 정말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마는 이것이 한국에서의 그 노인을 보는 관이에요. 노인관. 어떻게든지 그걸 피우려고 해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해봤댔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말 복음적인 의미가 없이 늙는다고 하는 그거는 뭐 어떤 어르신 말씀 말맞거나 고려장감이야 고려장감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말고 사회에 도움되냐 사회 짐이라 되지 라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유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그것이 점점 우리들의 육신은 쇠해지고 이게 그 백발이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지혜에 그런 어른으로 되어졌을 때 중매 몸된 교회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그런 그 일익을 감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늙게 되어지면 제일 만들어지는 게 욕심 아닌 노욕. 그 노욕은 말도 못합니다. 뭐 우리 그 어떤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조선 왕조에 막 그런 데에 어떤 그런 걸 갖다 봐도 왕들이 늙어가지고 그걸 못 나가지고 자기 아들까지도 자꾸 죽이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늙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맛을 보는 이 욕심은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권력을 맛봤는데 그걸 어떻게 놓겠어요. 그냥 자식이고 뭐고 없는 거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런 열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역의 그런 어떤 표본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열국과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그 권세들과 사망의 권세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걸 해석하는 그런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을 갖다 해가지고 본문을 갖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뭐 누가 그를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거나 그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이름을 왜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지 이거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열국의 아비라고는 감각이 없으면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는 두 다른 여인으로부터 이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마엘을 내치거나 이렇게 되어지겠죠. 한쪽만 취해야 되니까.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언약자손의 아비로 만약에 이분이 국한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언약과 상관없는 아비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은 관계 속에 이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택자 중심과 부택자 중심의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몸으로 난 자와 이제 몸에서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또는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명실공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그래서 세밀하게도 지금 이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으로 보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 우리 오전에도 공부했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상으로부터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겠고 그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소위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되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외부로부터 해가지고 이슬람 공격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거 무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이외에 이슬람 제국으로 거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 배경이 그대로 그려져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배경에다가 로마 제국 치아가 아니라 이슬람 제국의 치아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제 말세에 우리가 이제 보여질 그런 그 그림들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면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택자 중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친구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세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이 있다. 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걸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부터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한다면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복음의 의미도 몰라요. 다만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열복들이 누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지 왜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되느냐, 이걸 감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단, 이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연단되어지는 이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룸에 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훈련이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조금만 먹거리가 뭐 좀 좋은 걸 주다가 뭐 지금 끼니가 나빠졌다. 그럼 당장 에이 이런 하나님이 못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소망을 이루는지 이건 끊임없는 환난으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열국의 긴장관계 속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민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지금 왕정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왕정정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왕정정치를 이루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선한 왕이 정치를 갖다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선한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백성들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뭐 가서 일 농사하고 일하고 먹거리 준비하고 뭐 저녁 때 들어오면 또 자고 그리고 본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자손들 본성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다만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선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달라진 거 없다니까요. 맨날 자기 욕심 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야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아름다운 나라다. 내가 약속한 나라다.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이 내용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그냥 거짓 선지자를 갖다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백성들 뭔지도 몰라요. 거짓 그냥 그 진리를 듣고 뭐 여기서 엉망진창 살다가 다 그냥 쓸어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선한 선지자를 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왕이 그 말을 듣고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니까 백성들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리가 누구에 속해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분이 이 세 종족의 조상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조상을 어떤 조상으로 보는가의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이 사람들처럼 유일신, 이 사람들도 뭐 이제 유일신으로 보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예표를 여기서 본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능과 종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나 뭐 다 같고 그냥 종교 다원주의가 당연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다. 오직 나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이런 상대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왜 너희들만 그러냐. 여기라고 왜 구원이 없겠느냐.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할 그런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거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너희들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어딨냐 소갈딱지 없고 편협되어지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들은 자기네들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원래 이 기독교는 혼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뭐 도량이 넓은 척 해가지고 이거 뭐 어때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다 지옥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듣기는 좋잖아요. 도전이 없잖아요.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자꾸 저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령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어차피 이 가나안 땅은 뭐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주 70년 성전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슬람 제국이 이제 조금 뭐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가 또 뭐 이제 중세기 지나가고 뭐 이 어떤 그 십자군 전쟁으로 해가지고 뭐 탈환전에 의해 가지고 뒤죽박죽 됐다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전부 뭐 그 이 나라를 어떤 이 제국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뭐 서로 약속을 하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그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 땅을 갖다 줄게 라고 약속을 하다 하고 이스라엘한테는 이스라엘한테 그 약속을 하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약속을 하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합의가 안 되어집니다.
무력 전쟁으로밖에 길이 없어. 이제 이거는 해결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그 상황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통치하시는 분이 첫째 아담의 그런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람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분만을 바라보는 일은 100번, 1000번, 1000번 이건 강조해도 부족합니까? 계속 강조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로부터 10절까지 할례를 제정을 갖다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해놓고는, 언약을 갖다 해놓고는 할례를 제정을 갖다 하는데, 이미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거는 먼저 약속한 걸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킬 언약이 아까는 명제적으로 해도 다 약속이 되어졌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조건이 주어지는데 할례라고는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할례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어떤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남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사건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척벌이잖아요. 두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할례를 갖다 행해가지고 그 화를 면하게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이런 그 전쟁 또는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이르게 되면 꼭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근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거의 이 무장이 해제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언약한 걸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가나안 땅 들어갈 적은 마찬가지죠. 길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출애굽을 갖다 했을 적에는 한번 그 할례를 했지만 이 어떤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갈 적에 새로 난 사람들은 할례 안 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이쪽에 가나안 땅을 지금 공룡을 갖다 해 들어갈 그런 그 차례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러면 열국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즉사예요. 거기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할례만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갈게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전부 문서화되어지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율법의 대명사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모세에 갔었을 때 여기서 출애굽을 했다 하고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때 할례가 어떤 성문화되어져 있는 법으로 이제 작동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문서고 이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다. 율법은 다 폐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모세로 말미암은 건 다 패했다. 그러나 모세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할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다 패했다고 쳐도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안 받은 인간들은 이 기독교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유대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할례당이니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칭하는 중요한 대명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요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맞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는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 자손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의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과 악을 알게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버려두었다 라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고발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질 않냐고. 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언약을 모르고 모형적인 언약에 갇혀져 버리게 되면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민에 빠진 거는 실체적인 언약이 아닌 자기네들 열조에게 주어진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만 보기 때문에 좁은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조가 끊임없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사라로 계명을 갖다 하게 하시고 이삭 출생을 예언을 갖다 하셔요. 자, 이제 언약을 갖다 하시고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뭐 열국의 아기가 되어질 것, 또는 이제 그 할례를 통해 가지고 행연약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도 준비가 되어졌고, 그런 뒤에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이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을 한다 했을 적에는 자기가 13년 전에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유효한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자기는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 낳았잖아요. 그런데 13년 지나가서 자기 이제 뭐 나이가 99세니까 이때가 100세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래 아기를 낳겠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낳을 수 있는 조건에서 낳은 건가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낳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그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웃습니다. 그 웃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됐어요. 됐어요. 먼저 그 자기 몸종을 가지고 후사를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나야 돼 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렇게 해 하실 수가 있는 분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네 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의 그런 생겨먹은 그 어떤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를 주었으니까 얘로 내 후사를 삼으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 통해서도 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걸 딱 본 거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언약의 어떤 계승의 차원이 아닙니다.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스마엘 건너뛰고 구드라의 그런 그 자손들 건너뛰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 그리고 이삭의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또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는 이런 역사,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금 이 언약이 뭔가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언약이지 단순 반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조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언약 계승 없이 하려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아담 한 사람에게 주었던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열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언약의 모습이다.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는 그거 가지고 너의 유업을 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이스마엘은 따로 복을 주어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큰 나라로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우리 이 성도들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에서와 야곱이나 이스마엘과 이삭이나 이런 관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거 설명한다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그런 그 배경을 입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그냥 영원한 하나의 일국으로 해가지고 선민과 이삭을 구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이 돼야 돼요.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율법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고 또는 현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삭이 나이가 어림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의 구박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쪼개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그 이삭이나 이스마엘 사건은 이 종말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된다.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기 안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나는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약속은 끝났어요.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거 뭐 있어요? 내 네 아들로 할 테니까 넌 끝났어. 그 얘기예요. 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의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때 언약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뭐 소명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 몸에다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 몸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한다는 이야기는 죽인다는 게 쪼개는 거 아니에요? 쪼개는 거 버리기 쪼개가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나는 죽어서 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천사 영접의 문제가 소개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때는 물론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어떤 문화였었죠. 이거를 지금 끌어다가 뭐 우리가 우연히 가난한 자를 돕다가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뭐 독서 토론회 할 적에도 레 톨스토이의 뭐 사랑 그거 한번 했잖아요. 가난한 그런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믿음의 문제를 사람들의 선행 위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그때 당시 톨스토이의 신간이었어요. 그냥 고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그분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거기서 어떤 그 모델을 갖다가 찾아낸다든지 그런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행을 통한 어떤 신앙생활 이런 거를 지금 강조했던 분이다. 그래서 중세기에 이 근대에 일어나가지고 많은 기독교의 그런 그 양서들이 마련됐지만 그들이 쓴 성경책은 이런 그 작품들은 그냥 작품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이해해야지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그걸 맹목적으로 어떤 위인전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일은 멸망의 길로 함께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가루 새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이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천사들에게 본의 아니게 지금 제물을 갖다 드린 거야.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로 여겨가지고 천사들에게 대접을 갖다 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래서 9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러나 사라가 불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 어디에서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우리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가지고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찬가지예요. 무자했던 자기의 그런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을 낳을 거를 고지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장막문에서 사라는 그걸 다 듣고 아브라함은 그 면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자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식의 능력이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누구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애굽에서 종로로 터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광야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교회예요. 근데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러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이스라엘의 섭리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광야의 교회라고 그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가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장막을 벗고 요단강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현재 광야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 구약시대 때 이 광야를 갖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진 않았어야지.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곳이다, 이게.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곳이 여기 이곳이란 말이에요. 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다 하나님 늘 함께 계신 걸 이게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 들어간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직 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때문에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죄에서 이 용서해 주셨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생활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령의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심령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누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살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나요?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악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런데도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때 안식은 뭐예요? 그냥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배 두들기면서 안식 누리겠죠.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살지 모르죠. 그러나 이 심령의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 아무리 그런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17장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다 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들을 때 그 이유로는 다 소용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했을 적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 생각만큼 아니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이 나이에 무슨 애기를 낳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한도를 갖다 주었어요. 그럼 뭐 앞으로 있을 거 이스마엘로 놓고 지금 13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13년이 지났는데, 근데 지금 그 사라에게 1년 후에 이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참지 않으면 또 어떻게 거예요, 지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인생은 뭐 믿든 믿지 않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주시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만나나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되면 이 땅을 소망을 갖다 가지고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겁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그 한계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데 있어요. 감추려고. 사단이 우리 사라가 천사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거든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비웃은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웃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내년에 내가 이걸 보여줄 거야. 근데 내년에 준다고 그러면서 웃은 걸 지적을 하니까 사라가 겁을 먹은 거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해나. 가만히 있었으면 내년 아들 하나 얻을 걸 괜히 그랬는가 보다. 아마 그런 거 염려를 갖다 했든지 간에 염려를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자는 사라에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해서 지목을 갖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그거는 객관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일 해가지고 죄가 어떤 형식화되어져 이 제목이 나와져 있는 죄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적에는 뭐 나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 내가 죄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죄의 본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난 도둑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반모범적인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다 죄인인 거예요. 다만 그 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어떤 사람을 갖다 정죄할 수가 있어요. 죄인 주제에.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이건 한없는 그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를 갖다 이 죄를 덮어주셨어요. 은혜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갖다 구원하다 해주신 거예요. 라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감사가 없으면 나는 잘 사는데 넌 죄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지목 갖다 해가지고 정죄할까 혼난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이 구원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이 죄의 본질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야.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그런 협의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아담에 의해 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빠져 우리가 이 하늘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나한테 쓸데없으면 네가 주인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넘겼다니까요. 이거는 다시 속죄를 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갖고 내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 믿고 전이나 믿기 후나 달라진 거 있나요? 똑같으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 대속죄를 다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마음 펴놓고 잘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은혜가 없어서 살지 몰라요. 왜?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되니까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주제가 못 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갖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을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 은혜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서 세상에 뭐 별의별 일 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세요. 왜 거기다 손가락질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갖다 합니까?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든지 예수님 재림될 때까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너나 잘하면 되지. 그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다 할진정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불름받은 대로 그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럴 일이 못 된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은혜만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게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주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